언제였을까요? 글쎄요, 언제쯤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몇 주 동안 나눠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이 아직 닫혀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 땅에 찾아왔던 그 세 분의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은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또 좀 더 우리가 좀 단순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신앙하고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글쎄요, 언제쯤일까요? 전혀 꿀 먹으면 그러는데 이거는 확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장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 시대부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라 시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 서쪽으로만 유럽으로만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이미 예루살렘도 아시아고 그 안디옥도 아시아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주요한 지역들이 다 튀르키예, 거기도 다 아시아예요. 그래서 사실 복음이 동쪽으로도 많이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하고 오히려 적대 관계에 있었던 페르시아로 또 피난을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거기 이제 교회가 생겼고 거기서 또 중국까지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7세기가 되면은 이제 중국에 이제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거기 교회도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그게 중국의 당나라 때인데 당나라가 사실 신라하고 사이가 아주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신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수도의 장안에 많은 신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때 장안에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처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한 때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경주에서 땅을 팠는데 십자가 모양, 돌 모양, 돌이 나왔다고 그래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루어서 그때 이미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근데 어떤 기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카톨릭 선교는 시작이 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카톨릭 박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박해들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꼭꼭 문을 걸어 잠고 있었는 그때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제 문을 두드리게 돼요. 근데 이제 선교에 있어서 특히 아시아 선교에 있어서는 개신교가 카톨릭보다 많이 늦었어요. 왜냐하면은 개신교는 유럽 안에서 자리를 잡는 거가 우선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청교에 대한 열정이 카톨릭보다는 조금 한 2세기 정도 늦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19세기가 되면은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또 전 세계를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던 선교사님, 그 개신교 선교사로 처음 오게 됐던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이었던 칼 귀칠라프인데 1832년에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먼저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칼 귀칠라프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일종의 신데렐라 보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왔는데 새엄마한테 구박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새엄마 편을 들어서 애를 제대로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근데 나는 꼭 똑똑한데 공부할 기회가 없고 답답하니까 이 사람이 전설에 의하면은 임금님이 행차를 할 때 그 자기가 쓴 시를 던졌대요.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나 좀 공부 좀 시켜달라고. 내 시를 한번 읽어달라고. 근데 임금님이 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는 공부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얘가 가방끈이 짧아서 바로 대학 진학은 못하고 그 미션 스쿨,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선교의 명문이었어요.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한 아주 뜨거운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귀칠라프는 공부하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거기서 신앙적인 도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로 여러 무역 활동을 하는 건 네덜란드가 또 많이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아시아로 선교로 오게 되는데 그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인도네시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오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언어의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워낙 언어 공부하는데 관심이 많아서
그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뭐 유럽의 언어뿐만 아니라 아랍어, 뭐 터키어까지 공부를 했는데 인도네시아에 오니까 또 거기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언어도 공부하게 되고 태국어도 공부하고 캄보디아어도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사람은 약간 좀 기질이 되게 좀 다혈질이고 좀 푸근화적인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동남아에서 누구를 많이 만났겠어요? 동남아 곳곳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있었을까요? 화교, 그렇죠. 화교를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회 본부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고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법까지 썼냐면은 그 당시에는 중국이 아직 이 남경 조약으로 개항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나? 이 사람이 희한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중국 사람을 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귀화를 했느냐? 이게 가다가 만난 중국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느 중국인 가정의 양자가 돼. 그래가지고 중국인으로 귀화를 해서는 그 당시 이제 중국과 서양 나라들이 외교 관계가 없을 때인데도 그렇게 해서 중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언어를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헤어지게 돼요. 쫓겨난 건지 탈퇴했는지 아무튼 그래서 프리랜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카오에 갔는데 마카오에는 그 당시에 그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그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개신교 선교사고 중국어로 이미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칠라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보다 중국어를 더 잘해. 그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런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곳곳을 다니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이 사람은 그 중국에 가면은 그 지역의 현지 복장을 하고 현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귀칠라프 선교사의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이게 중국 사람 같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해지는 말은 이게 중국의 복장을 입고 있는 귀칠라프라고 소개되는 그런 사진인데 보통 우리가 선교사들 보면 서양식 정장을 입은 선교사들 사진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몸으로 배웠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냥 마카오에서 그냥 있으면서 중국어를 한 로버트 모리슨보다 더 잘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로버트 모리슨이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어요. 귀칠라프는 독일 사람이었죠. 근데 그 당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이제 중국에 무역을 하려고 아직은 개항하기 전이니까 여러 가지 탐색하고 있어서 로드 암허스트라는 배를 가지고 이제 중국 동부 해안을 이제 탐사도 하고 통상도 요구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거기 이제 귀칠라프가 통역사 겸 또 주치의로 타요. 의술은 언제 배웠느냐? 이 사람이 또 유럽에서 또 의술 공부를 하고 왔대요. 근데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문적인 의사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래도 의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통역사 겸 이제 그 주치의로 배를 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여정도가 있는데요. 마카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중국 동해안을 쭉 다니는 프로젝트였는데 오면서 조선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탐사를 하고 통상을 요구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오면서 먼저 황해도에 갔대요. 근데 황해도에서는 서로 말이 잘 안 통하고 교섭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내려오다가 이제 충청도 앞바다에 다시 배가 머물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보령 앞에 고대도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고대도라는 진짜 작네요. 예, 작은 섬이 있는데 여기서 안면도 밑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한 달을 머물러요. 한 달을 머무르는데 한 달을 머무른 이유가 이제 조선에 정식으로 통상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왕에게 보내는 서한하고 그 다음에 여러 선물들 또 한문 성경 이런 거를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관리들은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양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거기서 머물게 됐는데 이 고대도라는 섬에 지금도 가면은 여기 귀칠라프 선교사가 왔던 곳이라고 해서 기념관도 있대요. 그래서 그 기념관 있고 이곳에 있는 분들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대도 사람들이 만든 고대도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대도인데 곧에도 곧 G-O-D가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섬 곧에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고대도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G-O-D 에도 고대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교류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은 주면은 겁나요. 이게 금서니까. 네. 그런데 뭐는 있었냐면은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 가르치기는 어려우니까 주기도문이라도 가르치자 해서 한문 성경이니까 한문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배우면서 뭘로 적는데 이상한 글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조선에는 자기 글자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자기 말과 자기 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 한문 성경을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된 아주 최초의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주기도문을 번역해서 한글로 가르치게 되고, 이 사람은 한글이란 이렇게 좋은 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유럽으로 돌아가서 한글에 대해서 처음으로 서양에 전파한, 어떻게 보면 한류의 원조가 되는 사람이 또 귀칠라프가 돼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또 시감자도 전해줬다고 그러고, 또 저희가 의학 지식이 있으니까 약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상당히 이제 관계가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대답은 NO 하고 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제주도 옆을 지나가다가 여기가 위치가 기막힌 거야. 이 제주도에다 선교센터를 만들면 한국, 중국, 일본의 복음을 다 전할 수 있겠다. 그런 비전까지 품고 돌아와요. 그래서 있었던 기간은 1832년에 한 달 정도 있었던 거죠. 근데 돌아와서 이 자기의 여행기를 책으로 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 소개하는 이야기, 또 한글에 대한 소개하는 글들을 썼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그가 쓴 글 중에 이제 한국 선교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그 썼던 글의 한 토막이 있는데, 손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조선에 파종된 하나님의 진리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없어질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주께서 예정하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가장 낮은 서민들도 그를 읽을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어 아주 흥미로웠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땅을 처음 밟았던 선교사님의 어떤 소망과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이 결국은 자라나서 또 우리나라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 우리가 그것을 또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의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라는 이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영국의 웨일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귀칠라프 선교사보다는 한 세대 뒤의 사람인데, 근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 영국 웨일즈에서 큰 부흥 운동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부흥이 계속 전파돼서 나중에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사실 영국 웨일즈의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게 나중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웨일즈 사람들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토마스 목사님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상당히 신앙의 어떤 은혜를 일찍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분은 거기서 이제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들 언어의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온갖 언어들을 다 공부하고, 몽골 언어까지 공부를 했다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언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선교사에 대한 열정이 점점 커지니까 학교 공부는 열심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예, 학교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선교 준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됐는데, 나를 졸업시켜 주셔야지 내가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총장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졸업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임신한 아내와 함께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 선교사들이 있어서는 이 시대가 되면 이제 그 귀칠라프 시대하고 토마스 시대는 좀 사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때 이미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남경 조약을 맺고 이제 중국이 개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게 됐던 곳이 중국의 상해였어요. 상해가 대표적인 개항한 항구였으니까 거기 이제 그 당시 많은 영국 사람들이 가고,
거기서 이제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근데 거기에 아내가 거기서 아이를 낳다가 아내와 아기가 다 죽어요. 아이고. 거기서 크게 상심을 하고 막상 자기는 크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선교 현장의 여러 가지 현실들 때문에 또 많이 그 낙심을 하고, 그래서 나는 선교 활동을 못 하겠다 하고 선교사를 사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영적인 방황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을 방문하다가 그때 이제 산동성의 취프라는 그 동시 곡부라고 그죠? 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윌리엄슨이라는 영국 그 스코틀랜드에서 온 성서공예 사역을 하는, 성경을 출판해서 배부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이 토마스라는 이 젊은 선교사 너무 열정도 있고 뜨거웠는데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좀 잘 인도를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누구랑 연결을 시켜줬냐 하면은 그 당시 산동성에 그때 조선에서 천주교 박해가 아주 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신자들이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 건너 피신을 하러 왔던 그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을 소개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분들을 만나고는 정말 내가 조선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다가 박해를 받았던 사람도 있고 문이 닫혀 있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뭔가 다시 선교의 열정을 회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그래서 황해도에 와서 그 창린도라는 또 섬에서 한 2달을 있었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사람들도 만나고 한국어 공부도 하는데 무슨 자신을 얻었는지 2달 공부해놓고 나 이제 한국어 통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한국에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선에 들어갈 길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 배를 또 만나게 되는데, 그 배가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였어요. 아마 역사책에서 들어보셨죠? 네. 제너럴 셔먼호는 사실 좀 비극적인 관계죠. 이 배가 결국은 대동강에 갔다가 불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미국이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신미양요. 네. 강화도에 가면 그런 유적지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의 또 통역으로 같이 가게 되죠. 그러면서 또 그 윌리엄스 선교사님으로부터 한문 성경을 잔뜩 받아서, 이분의 관심은 사실은 무슨 교역이나 상업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 당시 배는 이제 그런 배들밖에 없었으니까 그 배를 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는 미국 배인데, 그 당시 이제 이 중국은 영국과 아편 전쟁에서 져서 개항을 하게 됐고, 일본은 미국의 군함이 가서 개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 타겟이 조선이 되니까 이제 미국의 상선이 이제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고 교역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대원군 시대예요. 완전히 나라가 쇄국 정책으로 꽁꽁 막혀 있었던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천주교 박해가 크게 있었던 그런 때였으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이 아주 위험한 그런 때였죠. 그런데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래도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서 대동강을 타고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평양 감사가 누구냐면은 박규수라는 분인데, 사실은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이 박규수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연암 박지원 선생이라고 그 당시 그 실학파의 대가죠.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열려있는 분의 손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 자체는 그 대원군의 철저한 쇄국 정책에 반대를 하고 서양하고 교역을 해야 된다, 어떤 개화파의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마침 거기 평양 감사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도 비슷한데,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 통상을 요구하니까 이 평양에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양으로 또 여러 서한하고 또 선물하고 이것들을 보내고 기다리게 되면서 이게 대치 상태가 됐는데, 아까 귀칠라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상당히 평화로웠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천주교 박해가 심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랑스 신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쳐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고, 사실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3달 후에 실제로 병인 양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해 있는 때였는데, 이양선 서양 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쫙 나와서 경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호도 쫄았어요. 이거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조선의 군관이 와가지고는 우리가 너에게 물이나 음식은 줄 수 있지만 교육은 안 된다 하고 이제 전가를 하고 오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군관을 제너럴 쇼먼호에서 그 납치를 한 거예요. 그 일종의 인질로 잡고 있어야 자기네들의 안전이 보존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서로의 감정을 격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발표를 하게 되고 이쪽에서는 보니까 군인이 잡혀갔으니까 장교를 구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너럴 쇼먼호가 상선이지만 총도 있었고 안전보장을 해서 대포도 있었어요. 근데 그 미국 배 대포의 사거리가 더 기니까 이 저 대동강 저 멀리서 대포를 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동강물이 또 이 조류 차이가 있었나 보죠. 줄어들면서 모래톱에 배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접근은 하긴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됐을 때 나룻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흘려보내가지고 결국은 배에 불이 붙게 되고 선원들이 탈출하고 막 내려왔을 때 거기 이제 격앙돼 있던 군인들이랑 그 주민들이 결국 내려온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토마스 선교사님까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게 돼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한문 성경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나눠주다가 결국은 거기서 순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시기가 달랐더라면은 적어도 귀칠라프 선교사처럼 대화도 하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안 좋은 때 또 여러 가지 오해가 겹치면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운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순전한 믿음을 갖고 왔던 이 분의 희생이 헛된 것인가?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한문 성경을 나눠줬는데 그거를 받았던 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호기심에 한문 성경을 받아왔는데 그 당시 성경은 금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갖고 있다가 큰 일이 날 것 같은데 아까우니까 어디다 썼느냐. 옛날 한지가 종이가 좋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벽에다 바른 거예요. 벽지로. 네, 벽지로 쓴 거죠. 벽지로 썼는데 그랬는데 그때 있던 어린 나이에 그 대동강에 와서 그 모든 난리를 봤던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최칠양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좀 돈을 벌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관을 하려고 해서 그 박영식 씨의 집을 사서 여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드나들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개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할 텐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세국 정책이 끝나고. 그래서 그때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오게 되고, 또 같이 동역을 했던 한석진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한석진 목사님한테 한번 평양에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가서 좀 어떻게 형편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석진 목사님이 그때는 아직 이제 목사가 되기는 전인데, 왜냐하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나중에 평양 신학교를 만드니까 신학교가 없을 때요. 그러니까 돕는 분이었죠, 그냥. 그런데 같이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와서 그 여관에 묵은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게 사방에 성경 말씀이 붙어 있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최칠양 그 여관 주인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여기서 토마스 선교사님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칠양 씨도 거기서 그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같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도 오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이 이제 널다리골 교회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그 교회가 부흥이 돼서 새로 교회당을 건축하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게 장대현 교회가 돼요. 근데 장대현 교회가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동강변에서 너무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것 같았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어떤 기도와 그 사역이 또 그래도 그 이후로 연결이 돼서 또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에 또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교사님은 존 로스 선교사님이에요. 네, 이분이 존 로스 선교사님인데, 존 로스 선교사님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아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의 웨일즈. 영국이란 나라가 네 가지 나라 왕국으로 원래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이 네 개 지역이 합쳐서 영국이 됐죠. 그래서 이 웨일즈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분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
그래서 신앙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19세기에 그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 다 이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이 되게 뜨거울 때였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는 그냥 일반 목회를 하려고 했다가 선교의 도전을 받고 그 선교사로 좀 다음에 헌신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 영국에서 이제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목적지가 중국이었죠. 그래서 이분도 중국의 산동성에 오게 돼요. 근데 이제 산동성에 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산동성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산동성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화교도 산동성이 원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화교 처음에 왔던 분들도 사실 산동성 출신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짜장면이 사실 원래 산동성에서부터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워낙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산동성에 가면은 우리가 먹는 짜장면은 없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 산동성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만주로 많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만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리고 산동성에서 또 누굴 만났냐 하면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한국에 보내도록 주선을 해줬던 선교사님이 있었죠. 윌리엄슨 선교사님. 이 사람도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윌리엄슨 선교사님이 이 존 로스 선교사님에게 토마스 선교사 얘기를 해줘요. 6년 전에 이 사람이 조선에 갔는데 소식이 없다.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조선의 문은 닫혀 있고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 가지 죽었다 소식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 소식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만주에 또 자기가 또 사역하던 사람들이 많이 만주로 갔죠. 또 조선에 대한 관심도 생겼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교본부에서 이 선교사들을 재배치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 항구 도시에만 몰려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만주로 갈 것을 제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만주로 와서 그 심양, 그 중국어는 셰냥이라고 하는데 그 거기에 이제 선교 본부를 놓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쭉 내려오면은 바로 평안도, 그 압록강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당시 이제 조선은 쇄국 정책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조선의 상인들이 압록강 건너 나와서 그 특정한 지역에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고려문이라는 그런 작은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성경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처음에 존 로스 선교사님 생각은 이 조선 사람들은 겁이 많고 별로 복음엔 관심이 없고 장사만 하려는 것 같다 해서 기대를 안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한문 성경을 갖고 가서 자기 동네에 가서는 그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복음도 전하고 자기 그 전도까지 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선의 청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받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카톨릭 선교 박해 때문에 그 병임 박해 때 8,000명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 돼서요. 그러니까 그 당신들 예수 믿으면 죽는데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냐. 그리고 세례를 안 줬어요. 그리고 당신들의 여기서 중국 와서 이렇게 세례받겠다고 하지 말고 고향에 돌아가서 정말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거를 확증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오히려 전도를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감동을 받고 4명을 만주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로 처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선교사가 아직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게 원래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입국을 해서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적응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게 되죠.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가는 게 막혀 있어요. 쇄국 정책으로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고 아직 개항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주에서 이제 조선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로스 선교사님이 아무튼 이때 선교사님은 다 언어의 천재. 그러니까 이미 중국어는 능통했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청년들하고 처음에 중국 한문 갖고 대화를 했겠죠. 그러면서 또 계속 한국어를 배워서 이 한국어 이렇게 사전도 만들고 한국어에 대해서 사실 깊이 연구를 하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미 한문으로는 성경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니들이 번역해. 그러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두어서 번역하지 않고 이분이 히브리어 헬라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한문 성경이 있고 물론 영어 성경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자기도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 한국 사람들한테 다시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원문에 대한 지식이랑 검증을 해서 다시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자 사실 공들여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1882년에 그 처음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성경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하기 위해서 문광서원이라는 출판사도 만들었어요. 이게 그 출판사 터에 지금 남아있는 건물인데 깨끗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때 건물 그대로는 아닌 것 같죠. 네. 그 안에 지금 이렇게 그런 전시들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 심양에 가면은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문광이라는 거는 글로써 빛을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표지인데 여기 보면 양심이 아니에요. 심양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아니고 심양에서 그 문광서원에서 출간됐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광세 8년이라는 것은 중국 광서제 8년, 청나라 광서제 8년이라는 뜻이고 중국에서 출간됐으니까 그게 1882년이에요.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 누가복음, 전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1887년까지 이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당시 금서니까 몰래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게 황해도에 그게 처음으로 또 기독교 공동체가 서게 되고 거기 이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가 황해도에 서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건데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테러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했더니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성경책을 읽고 그 전도를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 복음의 역사가 또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존 로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의 제일 마음이 가세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토마스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뭔가 크게 제대로 못 해보시고 죽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작게 전달되었던 복음의 실마리가 천장에 성경이 있고 이런 게 되게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행동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그거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귀칠라프 선교사님 이제 아까 제가 글을 읽긴 했지만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좀 한국에 대한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포기하지 않는 내가 혹시 이걸 떠나더라도 이러한 주님의 복음과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열매 맺고 또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과 애씀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은 다 우리나라가 개항하기 전에 아직 쇄국 정책일 때 그때 그래도 어떻게든지 복음의 문을 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고 이런 정성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큰 복음의 흐름과 역사를 이루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도 그 뜻과 정성을 기억하고 우리도 요즘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그러고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때만큼 어렵겠어요? 그때는 쇄국 정책이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던 그런 때에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문을 두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정신을 이 시대에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